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5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결론부에 해당되는 겉면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며 또 갇힌 자를 돌아보며 혼인을,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형태의 명령이고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명령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결코 짧지 않으며 또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인 형제 사랑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부모를 둔 혈육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신앙을 가진 지체를 이야기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배신자로 여겨, 원수로 여겨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아무 말 없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신앙을 상대방과 힘겨루기를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대상으로 여겨서 우리가 얻은 은혜에 동참시켜야 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 손님 대접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은 나그네, 지나가는 손님을 말하는데요. 손님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자를 대접하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호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게다가 같은 민족인 유대교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지금 매장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돌볼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돌봐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룻밤 잠 재워주고 몇 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다른 방식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나는 내가 살자고, 내가 편하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남다른 존재인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결혼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 자매들 앞에서 종교적 배신자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가문 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신앙의 이유를 들어서 이혼함으로써 신앙적 그리고 현실적 문제를 벗어나는 탈출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부부로 묶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 속에 허락된 환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결혼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인간 대 인간, 단순히 능력과 힘과 무슨 재주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타적인 결합이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최고급한 경지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책임한 인생, 외면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래서 내 침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돈 문제를 거론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더더욱 절실해지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랬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돈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된 이야기,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장 나쁜 환경 속에서도 신자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해지고 세상 옆에서 자신을 확인받고 자존심에 만족을 얻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래서 버려진 결과이고 하나님의 어떤 외면한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였던 자들이 어떤 내용과 어떤 원칙과 그리고 어떤 자세로 세상을 극복했는가 보라라는 것이죠. 저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감수하며 살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살지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원칙과 비교해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다시 나타날 것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가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현실로 보상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라고 하는 각오로 내가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 여러 가지 교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으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짧은 인생이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훈련되어지고 빚어져 가는 시간임을 알아서 살아내야 됩니다. 영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17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단순히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삶을 전체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혹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할까봐, 아니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동참한 일에 방해받는 일을 할까봐, 저들이 미련하게 굴고 거부할까봐 마음이 늘 조마조마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리고 저들의 삶이, 그리고 저들의 삶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선진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쉽게 기독교를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정리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알아가시고 또 내가 믿는 바를 흔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어진 삶 책임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